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통해서 성령과 함께 삶과 구원, 섬김과 사명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던 그날을 기념하면서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깊이 돌아보는 날입니다. 이날 우리는 다시금 이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누구실까요? 성령님을 잘 아시나요? 성령님하고 친하신가요? 이런 질문을 하면서 우리는 이어서 성령님은 우리 삶에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또 한번 해보아야 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다시 물어야 될 질문인데 어떻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에게도 이 질문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성령을 단지 능력이나 감정 정도로만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격으로서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도 그 사실 믿으십니까?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세요. 구원을 적용하시고 삶을 새롭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또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개혁주의자인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은 성령의 사역을 이렇게 한 줄로 정리를 했어요. 하나님의 숨결이 세상을 채우는 방식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숨결이 세상을 채우는 방식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는 성령의 사역이 단지 영적 영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창조 세계와 구원 역사, 사회와 문화까지 관통한다고 보았습니다. 우리 소망의 교회가 다른 교회하고 뭐가 좀 다를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좋은 교회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회와 현저하게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성령의 사역이 단지 영적 영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창조 세계, 구원의 역사, 사회와 문화까지 관통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밖에까지,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된다고 하는 이런 관점이에요. 뭐 다른 교회도 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여기에만 머물러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행동하는 것으로 옮겨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성령님을 온전히 알고 그분의 사역을 삶 속에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첫째, 성령님은 누구실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밤을 보내시면서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혜사라고 하는 말,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곁에서 돕는 자, 위로자, 중보자, 조언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거예요. 그냥 보혜사를 보낸다고 말하지 않고 왜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도 보혜사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도왔고 위로하고 중보하고 조언하시는 이런 분으로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대요. 그리고 하늘나라로 가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마음에 근심해요. 근심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님을 단순한 능력이나 힘으로 소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또 다른 보혜사로, 즉 자신과 동일한 인격을 지닌 하나님의 또 다른 위격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위로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어디에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내 주에 계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며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실제 존재하는 분이신데 영적인 모습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영적이라고 하는 것을 실체가 없는 추상적인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인격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분이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니신가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다른 신은 없습니다. 만일 누구라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자신의 신으로 여기고 의지한다면 그것은 모두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신격에, 이는 신격의 일부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삼위가 한 실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분에게 세 개의 위격이 있어요. 그것이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삼위의 관계에서는 태어나심과 나오심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설명해요. 성부 하나님은 태어나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으셨어요.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셨어요? 누가 만드셨나요? 누가 낳았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말할 때 하나님은 영원 자존자라 그래요.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이며 나중이세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토록 태어나세요.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토록 나오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각기 인격성을 가지고 그 특성에 의해서 구분이 됩니다. 그러나 이 세 인격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죠. 이렇게 구별된 세 인격은 서로 나누지도 않을 뿐더러 혼합되지도 않습니다. 세 인격 중 성부나 성령은 육체를 입지 않으셨어요. 자, 사람들이 눈으로 보았던 이 삼위격 중에 누구를 눈으로 보았던 거예요?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 이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림도 그려요. 조상화도 그리기도 하고. 근데 대부분 그림을 그리는 것을 보면 예수님 머리도 기시고 수염도 있으시고,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그래. 실제 그런 모습인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지금처럼 모든 것이 생생하게 다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의 삶의 양식이나 그 사람들의 그 환경이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려내는 거예요. 어떤 화가가 두 인물을 그리게 했어요. 동일한 화가예요. 이 인물 중에 그 사람이 한 인물은 누구를 그리기로, 예수님을 그리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모델을 정해야 되잖아요. 가장 밝고 환하고 인자하게 생긴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모델 삼아서 예수님을 그렸어요. 시간이 얼마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분이 가룟 유다를 그려야 되겠다. 그리고 가룟 유다를 그려야 되겠다고 악한 자를 그리겠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어디를 가냐면 감옥을 간 거예요. 감옥에 가서 모델을 정했는데 그 모델이 예수님을 그렸던 모델과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거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내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다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었으나 성부나 성령은 육체를 입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모양이 없으십니다. 이 세 인격은 영원하심과 그 본질을 서로 공유하십니다. 각각 삼위 하나님은 그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제 구별이 되는데,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에 관한 일을 하셨어요. 성부 하나님만 하셨죠?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성부 하나님이 그 일을 주도적으로 일을 진행하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에 관한 일을 하세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성화에 관한 일을 하세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믿으세요? 아멘 하시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확실히 믿으세요? 확실히 믿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확실히 믿고 났더니 변화된 게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첫째, 죄에 대한 책임이 면제가 되었어요. 죄에 대한 책임이 없어졌어요. 이전 죄도 지금 죄도 이후의 죄까지도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세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너 지옥 갈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협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기 때문이에요. 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난 다음에 내게 나타난 변화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확신하세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구원받은 자라고 말을 해요. 구원받은 자. 여러분, 누가 이렇게 물어봐요. 자매님은 혹시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글쎄요, 갈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못 갈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이 사람이, 제가 조금 나쁜 말을 표현할, 무식한 거예요. 뭐에 대해서요? 구원에 대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되었잖아요. 죄에 대한 책임이 면제가 됐잖아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가 됐죠. 그렇다면 나는 이미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어디에 속한 자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보고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베푸신 은혜로 우리를 믿게 하시고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됐고 천국에 대한 확신도 있는데 때로는 입에서 거친 말을 쓰기도 해요. 그리고 속에서 음흉한 생각을 해갖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모함하기도 해요. 죄를 짓기도 해요. 그리고 때로는 쓱싹 탐욕을 부리면서 남의 것을 욕심을 내기도 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두 가지를 분명히 구분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서 면제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 주셨지만 여전히 내게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죄에 대한 오염이에요.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놓은 오염이에요. 이것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은 점진적으로 이 부분이 해소되고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아주 오래전에 우리나라 서해안 태안에서 여러분 유조선이 좌초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유조선이 좌초되면서 많은 기름을 쏟아냈거든요. 기름을 쏟아내서 저도 거기 자원봉사를 많이 갔었어요. 기름띠를 두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것을 이제 걷어내는 작업들을 해요. 기름을 웬만큼 걷어내고 이 오일 펜스도 다 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도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살아있는 생물이 하나도 없게 된 거예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걷어냈으니까 내일부터는 다시 살아있는 생물이 거기에 살겠죠? 아니요. 눈에 보이기에는 걷어냈지만 이 오염된 것이, 오염물질이 그 물속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꽤 긴 세월이 지나서 요즘 태안은 생물이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점진적 성화인데 이 일은 누구의 소관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소관이세요. 우리를 점진적으로 성화되게 하는 일을 성령 하나님이 하세요. 특히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신자에게 주어져서
참된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사에 참여하도록 준비해 주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들을 위로해 주시는 일을 하세요. 왜요? 그분이 보혜사니까. 내 옆에서 따독따독해요. 너 힘들지? 얼마나 억울하냐? 얼마나 힘드냐? 내가 그거 다 알고 있어. 힘내. 이 말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께서. 그분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 일을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몇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세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각기 인격성을 가지고 그 특성에 의해 구분이 되고 영광과 권능은 동등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에서 이 삼위격이 있는데 이게 계급일까요? 아니에요. 특성상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광도 권능도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이 인격적 관계를 통해 우리는 단지 종교 행위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님과 우리의 구원과 삶을 이야기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5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은 단지 신비한 체험이나 감정의 고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깊은 의미는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시작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죄에 대한 책임은 면제됐는데 마음에 악한 생각이 그대로 일어나고 거친 말도 하고 남 비방도 하고 정죄도 해요. 이거 얼마나 여러분 이중적이에요? 겉으로는 그리스도인 같아요. 속은 아니에요. 이원론적인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거처를 정하신 성령께서는 이미 일을 시작하셨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시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울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명합니다. 이어 성령의 열매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것이 없다고 말해요. 성령님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에게 실제로 적용하시는 일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성령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개별적인 사람의 영혼 안에 뿌리내리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개별적인 사람의 영혼 안에 뿌리내리게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 믿었어요? 죄된 책임의 면제가 됐어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갈 사람이 됐으니까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를 하게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미 그리고 아직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점진적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거죠?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할 짓 못할 짓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는 여러분 영토를 의미하고 있지 않아요. 통치를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다스리심에 순종할 때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돼요. 의와 희락과 평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때로는 얼마나 별 볼 일 없는지 몰라요. 누가 조금만 무슨 말을 해도, 누가 조금만 약을 올려도 여러분 이게 폭발해갖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 없어져요. 이게 맞아요? 아니에요. 어느 무엇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침범할 수 없어야 되는 것을 흔들 수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별적으로 적용하게 하는 일을 누가 하냐면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성령님은 우리가 죄로 죽어있던 존재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회심케 하시고 매일의 삶에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세요. 그분의 인격을 배웁니다. 그분의 사역을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성화, 견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성화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무슨 점진적인 하루아침에 완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은 단번에 받았어요. 그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단번에 이것은 구원받았어요. 성화는 점진적이에요. 성화가 언제 완성이 돼요? 내가 육신장막을 벗어서 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될 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서정 가운데 보면 뭐가 있냐면 성도의 견인이 있어요. 견인. 칼빈의 5대 교리 중에도 보면 여러분이 견인이라고 하는 걸 말해요. 견인은 뭐 할 때 써요? 평상시 우리에게 견인이라는 말 써요? 그거 안 쓰잖아요. 남편 따라서 어디 드라이브를 떠났어요. 차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남편이 뭐라고 말하니 도무지 안 되겠다고 보험회사 연락해갖고 이 차 그냥 견인해 가게 해야 될 것 같다고 이때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에 견인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실을 믿게 해요. 점진적인 성화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자꾸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고 실패하기도 해요. 목사님 괜찮아 보였는데 속을 보니까 속이 아주 시커먼스네. 실망이야 실망.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로 견인해 간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었으면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세요. 영원토록 거처를 정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내가 주님을 배반해도, 내가 때로는 범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데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주님에게서 탈락됐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조석지변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마음이 요만해 갖고 오물조물해서 아침 저녁으로는 조석간에 다른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믿으셔야 돼요. 그 사실을 확실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을 때 우리 신앙생활이 편안해요. 삶의 변화가 있어요. 마음이 유해지고 삶의 여백이 생겨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품어 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화, 견인, 마지막 영화에 이르기까지 구원의 모든 과정은 성령님의 손길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임재는 거룩한 삶으로 열매 맺는 신자의 모습을 낳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 때 죄의 본성과 싸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가능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성령님과 섬김이에요. 그리고 공적 사역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7절까지 말씀드린데요, 성령의 사역은 단지 내면적인 변화에 머물지 않아요. 성령의 이 역사는 우리의 내면의 변화를 일으켜서 나만의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은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세우게 하세요. 세상을 섬기게 하세요. 여러분, 교회를 세운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교회를 개척한다는 말이에요? 교회를 새로 짓는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우리가 그 몸의 지체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를 온전한 사람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사역이에요.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일하게 하세요. 교회를 조금 더 알아가게 하고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참여하게 돼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7절을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래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 안에 통일성과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을 봐야 돼요. 같은 성령 안에서 같은 정서를 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각기 주어진 은사는 다양해요. 그래서 다양한 사역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뭘 볼 수 있어야 되냐면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분할 줄 모르면 나와 다른 사람을 다 비난하고 다 정죄하게 돼요. 여러분, 교회는 단색이 아니에요. 총천연색이에요. 다양한 사람이 모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같은 성령 안에서 통일성을 가지고 서로가 하나 되는 모습을 유지하고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을 각 사람에게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나는 눈만 뜨면, 나는 생각만 하면, 나는 말만 하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공격한다. 이것은 악령의 역사예요. 사단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성령께서 사로잡혔다면 성령님은 유익하게 해요. 누구를 유익하게 해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요. 나에게도 덕을 세우며 유익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두 번째, 세상을 위하여. 세 번째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예요.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이는 가르침의 은사를, 어떤 이는 섬김과 위로의 은사를, 어떤 이는 찬양이나 행정, 치유나 리더십의 은사를 받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나눠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세요? 성령께서 나눠주시는 선물이에요. 그 성령께서 나눠주시는 선물을 가지고 잘난 척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 성령께서 나눠주시는 선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자랑질하고 여러분 비판하고 그래야 될까요? 아니에요.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 카이퍼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요. 더 나가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성령의 은사는 교회 울타리를 넘어 사회와 문화 속으로 스며들어야 한다라고 말을 해요.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사회와 문화 속으로 스며들어야 한다. 제가 여러분 교회 사역하면서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역이 두 가지잖아요. 저 뒤에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가 이끌어가는 교회 공동체예요. 그리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사랑의 삶을 나누는 공동체예요. 여기에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에 온갖 공을 다 들이면서 때로는 속상함이 없을까요? 부침도 있어요. 힘든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게 맡겨주신 공적 사역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세상이 변화되어 세상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보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참아내고 인내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7월 13일 날은 우리가 또 콘서트를 하지요. 한여름밤의 꿈. 이번에 세 팀이 출연을 해요. 앞부분 제주대학교 피아노 교수인 강정은 박사가 와서 연주를 해요. 그분 예당에서 연주할 때 저는 그 연주를 꼭 가는 사람이에요. 너무 아름다운 음악을 우리에게 제공해요. 그리고 지지난번 연주인가요? 그 테너가 한 분 오셨죠. 강창렬이라고. 그분이 오시고 그분 그 아내가 함께 오기로 했다. 아내가 갑자기 사고가 나서 다리를 다쳐갖고 다른 사람이 대타로 오셨잖아요. 이 부부가 다시 이번에 함께 오게 돼요. 이번엔 안 다치고 잘 오겠다고. 그리고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또 팀이 한 팀 또 출연해요. 그 팀이 어느 팀이에요? 에이렌의 양상불이잖아요. 예? 우리는 에이렌의 양상불을 제일 좋아해요. 이 연주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뭘까요?
지역사회와 교류하고 소통하고 지역사회 문화예술의 격을 높여가는 일을 우리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연주에는 우리 사이동의 직능단체 협의회가 함께하지만 마을신문이 공동주최를 해요. 마을신문이 눈에 보이지 않게 역할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을 진행해야 될까요? 성령께서 주신 은사는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사회와 문화 속으로 스며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교회 봉사, 사회 정의, 교육, 예술, 정치, 경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우리 소망의 교회 슬로건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가 이끄는 교회 공동체,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사랑의 삶을 나누는 공동체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목회를 종합예술이라고 해요. 교육, 예배, 성도의 교제, 섬김과 봉사, 전도와 섬김이라고 하는 5개의 기둥이 균형 있게 세워져서 교회를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속사역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각자에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에 따라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의 은혜 아래 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점진적 성화의 과정에서 성장하고 성숙되며 섬김과 봉사,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인 사회와 학교, 병원에서,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려고 할 때 그 동력은 성령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서 각 사람이 공동체를 세우고 세상을 향해 봉사할 때 교회는 살아 숨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으로 종교 행위를 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며 그의 나라를 세웁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라고요? 증인이 되리라. 누구의 증인이 되리라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보혜사인 성령께서 임하실 때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게 되고 지상명령인 전도와 선교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성령 강림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시다. 그 목적은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것에 머물지 않아요. 당연한 것이지만 성령이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것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 일을 위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늘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곧 복음 전파로 이어지죠.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섬김과 봉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줍니다. 요즘 교회는 소망의 아침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명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신명기 계속 하고 계시죠? 아침 묵상을 잘 하고 계시죠? 아침 묵상을 우리가 유튜브에서 9분 정도 하도록 이렇게 해요. 그런데 저도 신명기를 보면서 깜짝깜짝 놀래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회 가운데 세워가는 일에 관심이 대단하시구나. 교회는 이런 걸 다 잊고 살아요. 자기들끼리 모여 지지고 볶고 그냥 그러면서 매일 싸우고 교회가 뭐 재미가 있느냐 없느니.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온데간데 없고 자기 나라만 있는 거예요. 말씀에 몰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실천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명확하고 구체적인지 제가 신명기를 보면서 정말 깜짝깜짝 놀라고 있어요. 제가 다음 주간이 기도 주간이잖아요. 그래서 벌써 영상을 월요일, 화요일 거는 다 찍어놨어요. 이제 오늘, 내일, 또 여러분 수요일, 목요일 걸 찍어놔야지만 제가 나가서 좀 편안하게 또 한 주간을 보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영상을 찍으면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순복할 때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힌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 과정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품어낼 수 있어요. 이타적인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성령은 성도를 훈련시키는 동시에 세상으로 보내시는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오순절 이후 성령이 임하시자 제자들은 그동안의 두려움과 방황을 떨쳐내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자신 하나 유지하기 바빴고, 자기 것을 챙기기에 바빴고, 내가 더 높다고 다른 사람을 이겨먹기에 바빴어요. 그런데 성령 강림 이후에 이들의 삶에 확장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삶에 생동감이 넘쳤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기 시작했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은 복음을 증거하는 자를 세우시고 듣는 자의 마음을 열어서 회개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 부르심 앞에 서 있습니다. 교회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 속으로 파송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죄를 떠나 거룩한 삶으로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기며 복음을 들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라고 초대하십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날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날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매일매일 삶의 생명력이 넘치는 모든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